4장 12절에서 14절, 5장 6절에서 11절 두 곳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현종면 집사님 지인이신 최미양 권사님, 서울 시내가에 심은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는데요. 나오셔서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이 산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서울 시내가에 심은 교회에 이렇게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현정면 집사님 아시는 분이셔서 또 오셨고, 같이 오신 우리 설린대병원 의사선생님 맞으시죠?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같이 한번 일어서 주시고, 부부 신경외과 과장님이셔야 합니다. 아무튼 가셔서 현정명 집사님 이름 대시고 들어가시면은 잘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과 또 축복의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주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떤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근교 발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발디산은 3,000m를 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는 물병 하나와 햄버거만 챙겨 들고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가쁘고 다리는 풀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뒤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얼마쯤 올라가다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나무에 기대 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가 손을 잡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는 헥헥거리고 나무에 기대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부부가 아주 정답게 손을 잡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다시 한번 용기가 샘솟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는 삶이 의도치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든 산을 오르며 만났던 젊은 여인과 노부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두가 함께 죄인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자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비난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때에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초대교인들에도 박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희망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장차 올 놀라운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성도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리고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본문 4장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난 쉽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반대적인 급부로 기쁨은 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다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고통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것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신앙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은 잘 될 거야.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왜? 범사에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과연 그렇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알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면은 견디기가 보다 쉽지 않습니까? 물론 영분도 모른 채 당하는 것, 그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분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아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믿음 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은 순교 상황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질시와 외면, 협박 역시 불과 같이 괴로운 일임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또한 악한 영이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불시험은 우리를 금보다 귀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즐거워해야 된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도는요, 모욕과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게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격식이나 인간 자체가 낮아짐이 아닙니다. 겸비의 시작이고 영광을 기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고난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 겪는 자에게는 영광의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조력자, 나의 카운셀러,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신자는 절대 개인적인 범죄나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같은 일로 모욕을 당한다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불명예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말미암아서만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앞당겨서 고민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의 염려를 떠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아주시는 분은 이것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 이 두 명령의 의미는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그런 우리 국어적 의미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이 언어적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 정신 차리고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근신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근신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주운전이 왜 위험합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다른 것을 밟고 늦게 밟아서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근신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여 잠자는 인생, 아니 다른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근신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또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경계 근무를 서는 보초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내 영혼에 경계를 서고 있어야 하는데 망을 보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 밤에
마귀가 와서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저 흐리멍텅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절대 불가결한 단어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고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99% 믿음은 믿음이 아니더라고. 오늘 우리가 과연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 믿는 것,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있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사탄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게 우리를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정하게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약속의 확실함을 믿었습니다. 그 보장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때 겸손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우선 의미합니다. 세상 가운데 겸손하다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 아래에 인간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발이 상할까? 우리의 몸이 상할까?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 사슴의 발을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그 발이 상처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악 운전할 때 최고로 빨리 달려본 속도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규정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를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음주운전 면허증이 있어. 음주운전 면허증이 있어. 법을 지키는 것은요, 이런 짜릿한 자극을 포기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남들보다 못한 것은 답답
답답하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게 모자라 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산정연교회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은 1882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1 운동으로 2년이나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후 그는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동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정연 교회의 장로가 된 후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10분가량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기철 목사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뒤에 들어오시는 장로를 향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라는 겁니다. 지각에 대한 벌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식 장로님은요, 묵묵히 그 벌을 달게 받으며 그 자리에서 부동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산정연교회는 이런 엄격함과 순종과 겸손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길 기둥이 되었습니다. 평강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었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었으면, 불만이 가득했으면,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겸손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낯이 뜨뜻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낮추게 될 때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겸손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때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아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노력할 때 자기 의가 높아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앞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자세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더욱 높여질 것을 생각하면서 낮추는 것, 그거 겸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그것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은 용기와 자신감이 있고 열정과 의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모습과 훈계에 대해 답답하다고 폄하하며 거역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순종과 교만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대적한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원어적을 찾으면 계속용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용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이제까지 대적해왔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요, 언제든지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복 달라고 복바구니를 펼치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바구니를 펼치고 있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하고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우리에겐 없지 않습니까? 무리해서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야 하다가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목적의 과정을 정당화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후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도 옳은 방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들 보면은요, 사회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어찌 보면은 잘못된 길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주님을 붙잡으면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무찔러 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과 맞서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라고.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의심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진짜 옳은 길을 가는지 스스로 물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풍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당에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따뜻한 그 품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